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절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불가능한 것을 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에 나타났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죠. 우리는 먼저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라는 한국 성경에 나온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처가 아니고 피난처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 거처를 쭈플루트, 피난처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쭈플루트,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리텐붕 여사를 잘 압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디 쭈플루트, 피난처입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사냥해서 수용소로 보내 죽이고자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콜텐붐 가족은 이제 시계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잡혀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에 있던 유대인들은 안전했습니다. 다만 이 피난처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 진리를 자신의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러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로 인도됩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몇 년?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적인 태양빛이었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던져집니다. 살인적인 태양볕 외에 배고픔도 그들의 적이었고 목마름도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자그만치 이제 남자만 건장한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300만이니까 60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아이들, 여자들 또 노인네들 다 합하면
최소한도 300만은 됐을 것입니다. 자, 이 300만이라는 인구가 하루에 이제 한 사람이 딱 빵 3개만 먹는다고 해도 그들은 매일 900만 개의 빵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은 또 엄청난 식수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당 1리터, 이제 광야니까 2리터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2리터만 마신다고 해도 하루에 그들은 6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물차로다가 날르면 이제 물차 하나가 한 6,000리터 물을 날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매일 1,000대의 물차가 와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야만이 그들이 이제 이 갈증에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빵과 물만 먹는다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또 비타민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E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철분도 필요하고 요도도 필요하고 칼륨, 이 같은 미네랄도 필요합니다. 2주 전에 제 친구에게 소식이 왔는데, 이 친구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이 마비가 되어서 급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칼륨이 모자라서 발이 마비가 된 거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채양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전쟁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싸워 주십니다. 또 물도 충분히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매일 아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완전 무결한 식량인 것을 아십니까? 이 만나는 틀림없이 탄수화물도 충분히 들었겠고, 또 그뿐 아니라 비타민 A, B, C, D, E 다 들었을 거고, 단백질도 들었을 거고, 또 모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다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늘 공중 권세 잡은 원수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날개 밑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쉼과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피난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가 늘 하는 말이 내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오늘 그의 기도 시편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티끌, 먼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티끌로 짓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티끌이니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은 찰나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어젯밤에 꾼 꿈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아이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죠. 쓰나미 앞에는 사람도 집도 자동도 힘없이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쌓아놓은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 찰나입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고 엽기에 나온 그 모닥불 위에 탁 튀는 불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험해졌을까요?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알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7절에서 11절이죠. 제가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이 허무하게 된 이유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의 벌은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 나이를 알아요. 그리고 해마다 한 살씩 더해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남은 인생을 센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 모세는 인생은 70이여 잘 살면 80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80까지 이제 우리가 산다면 저는 이제 70이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10년이에요. 내년에는 9년, 내후년에는 1000년. 이렇게 이제 이것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Lehre uns bedenken, dass wir sterben müssen, auf dass wir klug werden. 이제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이야.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제 시작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바보입니다. 우리 환수정 기사님은 7월 20일 날 청주에 가서 이제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이제 7월 20일 날 가서 이제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시험에 대비해서 매일 3시간, 4시간씩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아내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앞으로 몇 년 내에 남북 통일이 확실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물질도 준비하고 또 건강도 열심히 챙깁니다.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지혜로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고도 시험장에 당당히 입장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용기 있게 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바보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죽은 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날이 하루 더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희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삶에 들어오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인자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주의 인자하심이죠.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죄를 없던 걸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덮어 씌웠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십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씌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를 모른 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내어 버리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니 우야함입니다. 주님의 이 큰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인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일생 동안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모세는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아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찰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피난처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